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두 가지, 그걸 공부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13장 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13장 24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전혀 다른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들은요, 이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한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걸로다가. 그래서 이 앞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또 그 뒤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걸 갖다가 동일한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섞어서 해석을 해요. 섞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는 뭐 이단이나 정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 앞에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고 뒤에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이 시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명확히 구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뒤에 씨 뿌리는 비유를 구분할 줄 모르면 이걸 섞어버리면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그렇게 섞어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거지만 이거를 좀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요것은 언제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인가 하면은 사도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 즉 새 언약의 법이죠. 새 언약의 법을 사도교회에 가르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고 보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어떤 부류가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는 길바닥에 뿌린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새 어떤 것은 길바닥에 뿌려졌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길바닥에 뿌려진 것은 바로 새가 와가지고, 새가 사단이죠.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언약을 들었는데 그게 사단이 와서 뺏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새 언약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을 받았는데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사단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단과 마귀, 이거는 죄인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죄를 진 자들을 갖다가 사단, 마귀, 또는 죄를 범해가지고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영혼들, 그걸 사망이라고 하죠.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그래서 그 사망한 영혼들, 이걸 갖다가 사단, 마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사망한 자들이라고도 그러죠. 그들 갖다 사망. 그래서 사단, 마귀, 원수,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단, 마귀, 원수. 그럼 사단, 마귀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에 보고 죄인들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이 사단, 마귀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이건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들이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요.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원수는 곧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사망이라는 얘기는 사망한 자들이 원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죽는 거, 그게 원수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단이고 마귀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마귀와 사단과 사망, 이것이 동일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단이 와서, 즉 새가 와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떤 현상인가 하면 돌밭에 뿌리운 자들이다. 그 말씀이 씨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돌밭에 뿌리운 자들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습기가 없잖아요. 돌밭에는. 그 습기가 없으니까 싹이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싹을 못 틔우고 결국은 중간에 없어지는 거죠.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돌밭에 뿌리운 자들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새 언약의 법을 받긴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참 대단하다. 아, 이건 정말 진리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아서 기뻐했으나 그거를 지키고 자기가 그 진리의 생활을 하려고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세상에, 그 당시의 세상은 뭐예요? 유대나라죠. 그죠? 그 당시의 세상은 유대나라입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유대나라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재리, 즉 재물에 대한 거예요. 재물. 유대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유대나라는 단일 종교 국가니까 거기서는 이단이라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종교를 신봉한다 그러면 일단 유대나라에서는 생활을 접어야 돼요. 외국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돈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재리에 맥히는 거예요. 재리. 그 재물 문제가 궁핍해지니까 거기 맥히는 거고. 또 염려, 각종 염려. 유대나라에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각종 염려에 세상 염려가 맞춰가지고 열매를 씨앗을 못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재리나 또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많은 그 근심 걱정이 생길 때에 넘어지는 자요. 그게 두 번째 부류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좁은 땅에 떨어진 씨다 됐어요. 좁은 땅에. 그 좁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60배, 30배, 100배에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땅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땅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갖다 좁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좁은 땅은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어떤 그 주위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또 생활이 궁핍하더라도 끝까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목숨까지 걸면서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실을 하는데 60배, 30배, 100배에 결실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00배, 60배, 30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대개 처음에는 간단한 그리스도의 율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한테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딱 간단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거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 거기에는. 그것만 듣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3,000명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좁은 땅에 뿌린 씨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그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도 율법 외에 많은 것이 사도서신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지식이라든지 또는 야고보서에 기록한 거라든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라든지 각종 서신에 또 히브리서에는 더 아주 그 세밀하고 확실하게 또 새 언약을 해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바로 처음에 베드로가 가르쳐준 것 같은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자기 혼자서 스스로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지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령만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시대에는. 그런데 그걸 받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그런 많은 지식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의 성도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몇 사람들, 뭐 사도들 중에서도 몇몇 사도들 또는 그 외의 선지자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또 많은 뭐 바나바라든지 또는 디모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많은 걸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때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전해준 거예요. 새 언약을 전해줬을 때에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귀예요. 그거는 무슨 씨냐? 그럼 새 언약의 진리가 씨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씨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씨다. 그 씨는 뿌린 씨는 말씀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 뒤에 이제 그걸 일일이 제가 읽으면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씨 뿌리는 비유예요. 사도교회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진리를 가르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건 다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거는 사도시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삭 때로부터 하나님의 씨를 뿌린 거예요. 이삭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럼 그때 이삭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의 완성.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의 일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말씀이 아니야. 그때 뿌린 씨는 말씀이 아니라고.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는 씨는 말씀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씨를 뿌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씨에 대해서 좋은 씨는 마태복음 이제 13장 36절부터 볼 것 같으면 좋은 씨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3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하기를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인자요. 인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이다. 그 인자예요. 그럼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제일 먼저 사람의 형상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삭이죠. 이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온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왔다고 말해요. 이 인자요. 밭은 세상이 여기서 밭은 세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이제 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이삭 때죠. 이삭 때.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좁은 씨는 세상이요 좁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 그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씨예요. 씨가. 그럼 천국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공부할 때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 그랬어요. 나의 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나의 신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 뒤에 3절에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나의 신들이 그랬잖아요. 나의 신들이 사람과 영원히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120년밖에 못 산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자기 신이라고 했거든. 하나님의 자기 신은 뭐예요? 영혼이 있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똑같은 거죠. 성령.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좋은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 성령을 뿌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성령을 처음 뿌린 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삭 때죠. 이삭 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성령을 처음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건 성경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해놓고 실제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는가 하면 이삭하고 맺은 겁니다. 거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18장 뭐야 17장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져. 아브라함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요. 그래 놓고는 뭐라 하냐면 내가 그가 아니고 이삭이죠. 내가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럼 아브라함 때 세운 언약은 누구가 세운 거예요? 이삭과 세운 거죠. 아브라함과 세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너와 네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얘기만 미리 해놓은 거예요. 예, 얘기만 미리 해놓고 실제 언약은 누구하고 세운 거냐면 이삭과 세운 겁니다. 이삭과. 아브라함하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 사도들하고 예수와 사도들 간에 예수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예수와 사도들 간에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도들 사이에. 예수는 중보자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모세 때는 중보자가 모세잖아요. 중보자가 모세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죠. 그게 이제 모세 때와 예수 때가 같은 이유는 그때는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달랐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인 이삭이 직접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동이삭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단독으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준 거죠. 여기 성경에 성령 줬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성령 준 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볼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에게만 하나님 돼주는 거예요. 그럼 산자는 지난번에 누차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천국 생명을 가진 자를 산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천국 생명을 못 가진 자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사망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천국 생명으로서 산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럼 천국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게 천국 생명이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가 된 것은 바로 천국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야곱의 12아들 이후에는 그걸 못 받은 거죠. 성령을. 왜? 범죄를 했으니까. 할례를 보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을 갖다가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12아들 때부터는. 그 지난번에 제가 그거 설명을 드렸죠.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딸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게 잡혀가가지고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모략을 써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내가 우리 누이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 할례를 받으면은 한 2, 3일 후부터는 꼼짝을 못해요. 왜냐면 포경수술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포경수술을 하면은 2, 3일 후부터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포경수술 한 사람들이 뭐 진통제도 있고 약이 좋고 뭐 이런 시대니까 또 항생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쉬웠지만 그 당시에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통제도 없고 뭐 방부제라고 해야 소금밖에 없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몰살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에 대한 원수를 갚은 거예요. 이제 그만큼 할례라는 건 고통스러운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안 하니까 죄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죄 애비한테 돌아가는 거죠. 왜? 할례는 안 한 놈도 죄인이지만 그 애비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법과 달라요. 모세의 다른 법은 그걸 범한 자만 죄인이요. 근데 할례만은 안 그래. 할례는 범한 자도 죄인이지만 그 애비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지 애비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 애비가 범한 거예요. 모세의 법을. 그래서 할례의 법에 대한 처벌만은 애비가 아들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그 벌을 갖다가. 그 죄를 같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할례의 법을 범한 죄를 당하게 됐던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증명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명령을 받고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 노중에서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여러분도 읽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럼 뭐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그리고 모세 네가 죄인이다 이거지. 왜 네 아들을 할례 안 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야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면 바로 아까 조금 내가 설명드린 거 그겁니다. 할례만은 그 아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비가 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 즉시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던지면서 모세를 보고 저는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아들이 지금 할례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세는 할례의 피에 남편이 자격이 있지 않냐? 그럼 왜 죽여야 되느냐? 이러고 이제 시므로가 항의한 거야,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놔준 거예요. 모세를 갖다가. 그게 이제 할례의 특별한 법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더냐은 아브라함과 세운 게 아니라 이삭과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세워가지고 이삭 때부터 이제 그걸 지킨 것이 언제까지? 야곱까지.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그만 할례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같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끝인 거죠. 그럼 성령은 언제까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이하의 그 후손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400년이 지난 그 애굽 생활,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거기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할례를 시킨 겁니다. 뭐를 가지고? 유월절을 가지고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유월절을 지키는 자만이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아라. 그래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니까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때 다 할례를 해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할례를 시킨 겁니다. 강제적으로. 출애굽 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씨, 요것은 바로 성령을 말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럼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범죄한 자들이죠. 그럼 범죄한 자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세법을 범했잖아요. 그게 악한 자들이지. 그래서 사망한 자들, 악한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의 법을 범해가지고 그 영혼이 사망한 악한 자들, 그들이 바로 가라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는 뭘 뿌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렸죠. 성령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법을 줌으로써 그들이 다 범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뭐가 됐어요? 악한 자들이 된 거죠. 악한 이제 자손들이. 그게 가라지들이에요. 그 가라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라지와 하나님의 씨를 뿌린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 마귀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귀, 사탄, 또 사망한 자, 악한 자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라지를 심었다. 그거는 이제 구약 1500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 오고 있어요. 그럼 추수할 때는 언제냐면 세상 끝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상 끝은 언제 세상 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사도시대죠. 사도교회 시대를 끝이라고 해요. 세상 끝. 말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났느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끝이요.
그게 이제 사도교회 시대를 갖다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세 또는 세상 끝 이것이 추수 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시대 때의 추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대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13장 3절부터 23절에서 본 첫 번째 씨 뿌리는 기후 그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첫 번째 씨 뿌리는 기후는 예수님이 사도교회에다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던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씨라고 했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이삭 때로부터 추수가 다 끝날 때, 추수가 다 끝난 게 언제? 서기 70년이잖아요. 사도교회 끝에. 그때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때 뿌린 씨는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는 씨는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실제 형태를 뿌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본체인 성령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용이.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거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추수하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무슨 천사들이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올 때, 그렇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올 때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랬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럼 그때 그것은 실제로 하늘에서 뭐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교회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건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하늘이니까. 그래서 사도교회에 올 때, 사도교회에 나타날 때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올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그 말이에요. 부활할 때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타난 거죠. 자기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사도교회를 만들고 지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라고. 그걸 갖다 마치 하늘에서 뭐 천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뭐 나팔을 불면서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오잖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에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을 준 게 뭐예요? 하늘나라를 준 거죠. 새 언약의 하늘나라를 준 거예요. 성령을 준 것이. 성령의 세계가 새 언약의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고 하늘나라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권을 준 거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들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그게 이제 죄사함의 권한이요 구원의 권한이죠. 심판의 권한이고 그걸 제자한테 넘겨줘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여기에 천사들이 추수한다.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을 기억했죠. 사도 바울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돌보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그랬죠. 그러면 사도교회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라고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죠. 네,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들을 돌봤던 거죠. 관리하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 천사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의 얘기입니다. 그걸 연결시키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뜻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는 거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도 불에 사르는 것이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추수 끝나고 나면은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잖아요. 모아가지고. 그건 추수와는 관계 없으니까. 가라지는 이제 그 논에 나는 또 밭에 보리밭에 나는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 억새풀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라고 이렇게 강아지 꼬랑지 같은 거 이렇게 달리는 풀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강아지라고. 근데 이놈이 자랄 때는 꼭 보리이삭인지 가라지인지 또 배이삭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열매가 피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거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는 그게 대번 눈에 구분이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쪽에 모아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곡식만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새언약의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 새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새언약 시대의 사도교회죠. 거기에서 이제 이 가라지와 곡식을 갈리는 거예요.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불법이 뭐예요? 새언약의 법을 줬는데 새언약의 법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두어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이를 갈미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에 그때 의인들이라고 해서 의인들은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거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못 지키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못 지키는 인간으로서는 못 지킨다는 걸 아니까 불갑을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쓰고 온 것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제물로 해서 단번 제사를 지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으로 모세율법을 다 지켜버린 거예요. 그게 단번 제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영적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거 지금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한 번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니까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그 의인이 됐으니까 모세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영이 성령을 사도교회 성도들한테 주어버린 거죠. 근데 그 주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면은 모세율법처럼 복잡하면은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침례를 받으면 육신을 벗어버리면 뭐가 돼요? 침례를 받아서 육신을 벗어버리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육신이 없어진 거죠. 그럼 육신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어지면. 왜? 모세율법은 뭘로 지키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율법을 지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어지면 뭐를 못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행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돼. 또 그런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제5계명부터 10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잖아, 그게.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육신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형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육신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이 없는데 무슨, 부모를 섬기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뭐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해당이 없잖아요. 이거는. 음행, 도둑질, 살인, 뭐 이건 육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없으니까 그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율법은 육신이 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이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모세율법과는 모세율법의 그 제한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해당이 없어.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겨버린 거예요. 침례로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만 남긴 거죠. 그 육신을 침례로 벗어버리고 영만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줘서 늦어가지고 성령화 시켰다. 그 영혼을 갖다가. 그렇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죄사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언약 때에 지은 죄의 죄사함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죄사함은 잘 아시잖아요. 화목제. 예수의 살과 피를 드리는 화목제. 그것도 단번 제사. 한 번으로. 평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볼 것 같으면 시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새 언약을 얘기할 때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만 하면 새 언약만 맺으면 그 새 언약을 맺은 자의 죄는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이. 그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를 하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또 죄를 위하여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죄를 위한 제사를 또 할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시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위해서 또 뭐 제사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화목제사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단번 제사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의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 단번 제사로 나가.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어디에? 사도교회죠. 뭐.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사도교회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왜 해와같이 빛난다고 그랬겠어요? 해는 새언약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해는 새언약의 진리입니다. 달은 옛언약의 진리, 모세의 율법이죠. 달은 모세의 율법이고, 햇빛은 새언약의 진리고.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랬거든. 누구 보고? 사도교회 성도들 보고. 그럼 빛은 뭐예요? 낮의 빛이니까 햇빛이지 그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얘기하는 빛은 햇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 낮을 주관하는 빛은 햇빛이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햇빛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진리를 갖다 햇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은 그걸 달빛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밤을 주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밤을 주관하는 거. 창세기 1장 15절부터 볼 것 같으면. 그럼 밤을 주관하는 빛이에요. 그거는. 그럼 밤을 주관한다는 게 뭡니까? 밤이라는 거는 어둠의 세계잖아요. 어둠의 세계는 진리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없는 세계.
그럼 아까도 이제 사석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새 언약은 진리라고 그러고 옛 언약은 왜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은 왜 진리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진리라는 것은 뭘 진리라고 그러냐면은 만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합리적인 이치를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치. 그래서 참 진짜 이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 참된 진리라고 해서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다스리기.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새 언약의 지식은 진리고 옛 언약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냐? 그러면 옛 언약은 합리적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는 합리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모세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때 구약 때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걸 줬거든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모세율법을 지키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참된 진리가 되는 거라고. 진리가.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죄 안 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써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럼 하나님은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 또 다 못 지켰으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가도 복을 못 받고 들어와도 복을 못 받게 된 거 아니에요?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걸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모세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새 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은 진리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이나 언약을 맺으면 성령을 받는다. 요거는 누가 됐든 간 침례받고 화목제를 지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에는 변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라고 해요. 그게 진리야. 가장 합리적인 이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지키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는 것인데 왜 그럼 유대인들은 성령을 못 받았는가? 그 그리스도 율법을 왜 못 지키고 왜 못 받았는가? 이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줬거든요. 그들에게는 지혜를 안 준 거예요. 왜?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율법을 이해를 못하고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이게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이거를 보고 깨닫고 알아서 지키지만 외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인간들 그들에게는 이런 거 안 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들이 못 지킨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새 언약의 진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자기들이 태어나기를 그런 영혼으로 태어났으니까 선천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자기가 강아지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또 자기가 무슨 송아지나 다른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자기 팔자지 그거는. 또 자기의 운명이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진리는 합리적인 그 참된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나니까 어때요? 앞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요거는 사도교회에다가 새 언약을 뿌리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길바닥에 뿌리 온 자, 또는 돌밭에 뿌리 온 자, 그 다음에 좁은 밭에 뿌리 온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사도교회 얘기요. 그리고 그때 뿌린 것은 뭐예요? 말씀이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설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똑같은 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과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게 나와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만 딱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약시대는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두 군데의 일입니다. 그걸 보면은 나라에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하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그 나타난 게 언제예요? 이삭 때죠, 이삭 때. 그러니까 그 이삭이 와가지고 씨를 뿌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와가지고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저가 이삭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깬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는 것은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고 깬다 그 말은 밤에 자고 낮에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낮이 지나도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자고 깨는 중에 그 말은 밤이 지나고 낮이 지나도록 그런 얘기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밤은 언제예요? 구약시대죠. 그럼 구약시대가 지나고 신약시대가 이럴 때까지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까지 그런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렇게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씨가 지가 스스로 나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도 지가 스스로 크는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지 않아요. 지가 스스로 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곡식도 스스로 크는 거예요. 언제 동안? 구약 1500년과 새언약 교회 시대에 스스로 큰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게 가라지인지 어떤 게 곡식인지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종들이 와서 그럼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씨를 뿌린 자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 염려되느라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 추수 때가 언제 사도교회 때죠. 그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지금 나가봐야 그 구분 못한다. 그러니까 저끼리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같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죄인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1500년을 살았던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땅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놈은 가라지 열매를 맺고 어떤 놈은 곡식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되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열매다. 그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수 때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금방 뿌려가지고 금방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사도교회에 와가지고 씨를 뿌렸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수가 와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또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두 가지의 곡식 뿌리는 비율을 갖다가 한 가지로 생각했던 거예요. 전부 똑같은 걸로. 그리고 그런 혼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걸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분해야 이걸 알게 되는 거. 올바른 의미를 갖다가.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곡식이라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이제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를 맺고 곡식은 곡식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이제 추수 때. 그렇게 되면은 곧 낮을 대나니 이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이제 곡식이 열매가 나타나야 비로소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구분이 된다. 그게 이제 사도교회죠. 그래서 사도교회 때 이제 그걸 갖다가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심판이죠, 심판. 구원 줄 자는 구원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 주는 거. 그게 심판이죠. 언제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도교회 40년 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교회에서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뒤에 씨 뿌리는 비유를 똑같은 의미로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막 섞는 거예요. 예. 섞어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이게 신천지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전단지. 여기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가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한 가지로 막 섞어가지고 해설해버린 거예요. 이만희가.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씨를 뿌린 건지. 또 씨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럼 왜 어디선 말씀이라고 어디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가? 또 이것은 둘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냐.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진리거든요. 이 두 가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 안 하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씨 뿌리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곡식입니다. 곡식이 하나님의 그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라고. 그럼 왜 그걸 곡식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곡식과 채소와 그 다음에 양식, 이 같은 의미입니다. 양식, 곡식, 채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비유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비유를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걸 조금 풀어드릴게요. 제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요. 곡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나의 양식. 곡식이지. 예수님의 곡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 곡식. 똑같은 말이에요.
곡식, 양식 또는 채소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세요. 예수님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게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이 양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같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볼 것 같으면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래서 아들, 예수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 받는 자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이요. 그래서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말세죠, 말세. 그 말세는 사도행전 2장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 말세에 예수가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사도교회 40년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구원하고 그 죽었던 영혼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양식 먹는 거죠. 근데 양식이 뭐예요? 이제 곡식이라고 하고 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부활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는 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곡식은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곡식을 갖다가 뭐라 해요? 채소라고도 그러는 거죠. 먹는 음식. 그게 채소.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과 6장 40절과 이걸 연결시킬 것 같으면 그 곡식과 양식이라는 게 무엇이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곡식의 씨를 뿌린 것이 언젠가 하면 사도시대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교의 성도들이고 그 곡식이. 그래서 그걸 거두어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에 얘기하는 그 곡식은 씨는 뭔가 하면 말씀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세원약의 말씀입니다. 그것과 뒤에 나오는 그 씨, 즉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성령체들. 그것들이 바로 이제 곡식이요, 양식이요, 추수를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이걸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참고로 조금 알려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잘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라니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리고 구원 받는 자들과 구원 못 받는 자들을 이제 뿌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타나게 하리라 사도교에서. 그래놓고는 이제 그걸 갖다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말씀이다. 그 씨를 말씀. 그래서 말씀을 뿌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뿌려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곡식이 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가라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안 받아들이는 자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 못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못 받는 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성도들의 자기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싶으면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어도 구원받기 싫은 놈이 어디 있어 세상 천하에. 천국 가고 싶지 않은 놈이 어디 있냐 이게. 다 천국 가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게 뭐 자기들 책임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봐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뭐 하나님이 이쁘게 봐가지고 그는 구원 주고 싶은 사람 구원 주고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고 싶으면 구원 주고 구원 주기 싫으면 안 준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19절에 뭐라 하냐면 혹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가 더 책망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고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이거예요. 뭐 우리가 구원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못 받게 해놓고 구원을 그러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고 책망하고 또 심판까지 하느냐 아니 얘기란 말이에요. 예. 하면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느냐 이거예요. 자기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우리들더러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우리가 대적하니까 왜 대적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하나님을 책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데 네가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뭐 피조물이 뭐 창조주한테 뭘 할 말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 창조주가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항변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제 오늘날을 말하면 저거와 똑같은 겁니다. 양계장에 보면 닭이 있잖아요. 닭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닭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그 닭 양계장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놈을 며칠 더 있다 팔든지 또는 며칠 일르게 팔든지 그걸 또 잡아먹든지 양계장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닭들이 양계장 주인한테 아 왜 당신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또 뭐든지 당신 마음대로만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뭐 자유도 없고 뭐 인격도 없느냐? 아 이렇게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닭들이. 그러나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너희들은 아무 항변도 할 자격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항의할 권한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그냥 창조주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 얘기 지금 여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왜 나를 가라지 씨로 만들었느냐? 또는 어떤 놈은 왜 곡식의 씨로 만들어주고 나는 가라지 씨를 만들어줬느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자들의 영광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자기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든지 또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면 그게 뭐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노력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고 어떤 놈은 죽어하고 노력했는데도 구원 못 받고 이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봐요. 맨날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서부터 뭐 1년 내내 예배하느라고 난리치잖아요. 또 전도하느라고 난리치고 뭐 얼마나 고달퍼요. 뭐 11조 헌금 다 내야 되고 뭐 이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세원양이 뭐도 안 주고 뭐 구원받는 권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자들은 어때요? 하는 게 없잖아. 모든 게 다 자유라고 그래놓고. 그게 얼마나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구원받는 자들의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얘기가 다르게 번졌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의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